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알감하는 소라 있습니다.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소는 현재 이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표면적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은 이면적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표면적인 것을 택하셨습니다. 표면적인 것은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에서는 소는 육축에 속합니다. 육축이라는 것은 6가지의 동물을 말합니다. 6가지의 동물인데 그것은 또 성경에서 육축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가축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6가지의 동물을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기 때문에 가축이라 말하기도, 집가자를 써서 가축이라 말하기도 하고, 육축 6가지의 동물을 말해서 육축이라 말합니다. 그 6가지 중에 첫 번째인 소입니다. 육축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길러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의해서 우리는 먼저는 길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우리가 육신의 자녀도 그렇죠. 육신의 자녀가 태어난다고 해서 사람으로서 태어나자마자 온전하게 사람으로 그런 생각이나 사람으로 온전하게 행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태어나면 학교 가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 가서 배우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도 이 6가지의 육축과 가축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먼저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알아야죠.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모르면 아버지를 욕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바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6가지를 하나님께서 소, 양, 염소, 비둘기, 나귀, 약대, 이거 오늘 나귀도 나오죠. 이 6가지 육축 중에 오늘은 소와 나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는 무엇을 의미하고 나귀는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소라는 것은 주인의 소는 그 임자를 안다고 주인을 안다. 주인에게 소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소는 어렸을 때부터 주인에 의해서 코가 뚫어지고 고삐가 생겨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잘 충성되어지는 종입니다. 종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는 종하고 예수님 은혜 안에 있는 종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종은 소가 육축이지만 예수님 은혜 안에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잘 길러졌을 때는 주인에 의해서 잘 길러졌을 때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우리는 비록 소의 모습은 우리의 소도 주인에 의해서 길러진다고 했잖아요. 주인에 의해서. 근데 주인에 의해서 잘못 길러지면은 제물이 되지 못하죠. 소도 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다 자기의 주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도 자기의 주관이 있지만은 주인에 의해서 잘 길러져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제물이 되면 좋죠. 여하튼간에 소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나귀는 원래는 나귀가 말과의 동물입니다. 말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말은 정하지 못하다 했습니다. 말은 애굽에서 세상에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원래 말은 부정한 동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 했습니다. 주인의 구유. 주인이 구유. 밥을 주는 곳, 양식을 주는 곳, 그곳에서 먹는다 했습니다. 왜냐면, 근데 이 나귀는 원래는 굽이 갈라졌지만은 새김질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정하다 했고, 굽이 갈라졌어도 새김질하지 못하면 부정하다 했고, 또 새김질은 하지만은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면 이것도 부정하다 했습니다. 근데 이 라위는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적으로 보면은 부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면은 나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는 원칙적으로는 색임질을 하지 못합니다. 색임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이면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색임질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표면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만 생각해 보고 종교 생활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귀도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들을 지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 성경에서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것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속죄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그런 어린 양입니다. 나귀는 주인의 부유를 알는,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근데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표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를 이뤄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요 종교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도 그림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합니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스라엘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원래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는 인명이었습니다. 야곱의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또 지파도 됐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기도 했고, 이스라엘 나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그가 다스릴 것이다, 승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붙잡다, 세상에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육신의 장자의 모습 그것만 붙들고 육신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 그런 야곱의 모습을 다시 새로운 이름으로써 야곱은 지금 현재 시대적인 상황은 남쪽 유다 예루살렘과 북쪽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그 중심에 사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 남쪽 유다 나라 예루살렘이지만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솔로몬 왕 아들로 인해서 남쪽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으로 말미암아 두 지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세워진 나라고 북쪽 사마리아는 이제 여로보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의해서 10지파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북쪽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여하튼 여기서 이스라엘은 지금 그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합니다.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깨닫지 못하는 거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눈으로 봐도 알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아기도 주인의 구루를 알고 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자기를 지금 바꿔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바꿔가고 있는 또 나귀도 우리의 행위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주인의 구유를 알고 주인께서 인도하는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소보다 나귀보다 더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3절에서는 이런데요. 또 4절에서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슬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 4절에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 하나님이 슬픕니다.
소도 나귀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길러지듯이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배워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는 우리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구약에서 제사라는 것은 예배죠. 제사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잖아요. 옛사람을 그 소처럼 나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이 나오지 못하고 옛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 고쳐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은 버려지고 고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고쳐지지 않고 있으니 슬프다. 왜 그러냐면 범죄한 나라고. 범죄. 이 범죄라는 것은 이름의 원래 범죄라는 것은 죄를 범했다. 죄를 범한 상태. 죄를 중하게 범한 상태를 말하는데, 근데 지금 나라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가 이스라엘 나라라면 여기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벗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여기에 그 왕은 우시야 왕과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 왕은 백성들을 통치하고 지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 목사나 전도사도 될 수 있고, 이제 말씀을 인도하고 증거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그 왕들이 우시야 왕도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직히 행했다 했습니다. 근데 나중 말기에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그때 당시에는 제사는 아론 족속 제사장들만 드려지게 돼 있습니다. 제사가. 그러나 그 왕이, 그러니까 자기의 본분을 넘어선 것이죠. 그래서 그 왕들이 우시야도 그러고 요담도 그러고 아하스도 그러고 히스기야도 그러고, 여기에는 이스라엘 넘어는 아람 나라가 있고, 이쪽에는 아수르, 이쪽에는 애굽 나라가 있습니다. 그 아수르는 나중에 바벨론이 되는 것이죠.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 그러나 이때 당시에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예호바죠. 히브리어는 예호바고, 또 성신 하나님은
르아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이지만은 성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은 통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왕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아람 나라를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왜 그러냐면 다윗은 그래서 다윗이 왕 중에 하나님을 제일 온전하게 의지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100%라는 것은 아닙니다. 100%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100%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오직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100% 하나님 아버지의 100%를 이루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리 다윗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행한 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하여튼 사람 중에 왕 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려서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아람이나 애굽이나 아수르나 다른 나라가 다윗은 쳐들어 싸우려고 할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싸웠고 방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또 유다지파 베들레헴에서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처럼 그 다윗 왕은 그랬는데 이 우시아나 요담이나 아하스나 히스기야 왕 이들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부분이 많은데 말기에는 자기가 병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잘못 기도가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체가 우리가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당연히 해야죠. 기도는 하는 건데 기도에 어떠한 것을 말하느냐. 기도는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쌍히 여기서 15년을 더 살은 걸 어떤 사람은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15년 더 살아서 그 아들 므낫세를 낳아서 므낫세가 12세의 왕이 됐습니다. 15년 더 살고 12세의 왕이 되면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15년 더 사는 동안에
3년 살을 때 므낫세를 낳고 15년 만에 12살에 왕이 됐으니까 그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 됐는지, 결국에는 히스기야 왕의 그 말기에 잘못된 기도와 그런 삶이 그 전에부터 그런 것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보이지 아니하는 게 없다었어요. 모든 보물고까지 다 보여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그런 것을 다 보여주고 또 나중에 자기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잘했지만 여호와의 전도 성결케 하고 잘했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자기의 모습 이스라엘 나라 자기의 모습을 이방인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다 보여줘서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결국에는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왕들이 이런 범죄한 나라를 만들었고 또 허물진 백성들은 왕이 그러한 상태에서 그렇게 통치를 하니 이 백성들은 이제 삶이 올바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허물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왕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다른 나라를 다른 나라 의지하는 것과 우리 마음속에 옛사람의 중심으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다른 나라에서는 종교잖아요. 종교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잘 되게 해달라고, 보이는 것에 지상낙원,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다른 나라 왕과 다른 나라 백성인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그 나라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서 벗어나 애굽 사람이나 아람 사람이나 아수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또 백성들은 모르니까 왕이 그렇게 말하고 하니까 그냥 백성들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바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슬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 행악의 종자.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것이 이루다. 행악의 존재.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쪽 유다 나라 예루살렘 중심은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완전히 이때 이사야 당시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이사야 당시에는 솔로몬 성전이고, 이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또 무너지고, 이제 스룹바벨 성전의 역할을 못하고 이제 그 헤롯 성전, 에돔 족속인 야곱의 형 에서가 팥주간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서 육적 장자로서 끝난 것처럼, 이 성전은 이 남쪽 유다라는 비도 성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행악의 존재, 악을 계속해서 짓는 상태요 종자라는 것은 시죠. 악을 계속해서 행하는 시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다윗 왕은 그 주변 나라들과 싸울 때 여호와 하나님께 거의 항상 물어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대로 어떻게 하라 하면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그들의 상태는 이런 행악의 종자,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씨는 행악의 종자가 아니고 선을 행하는 온전한 하늘의 것에 근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악의 종자는 땅의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땅의 것, 땅의 행복, 땅의 풍부, 땅의 잘 되는 것, 그것이 행악의 종자예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 행위. 그 시, 땅의 시, 그 행위가 부패한 자식. 여기서 행위가 부패한 자식, 분명히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시, 또 아직 미약한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와 여자의 모습이고, 남자는 하나님의 시, 생명, 그 시, 하늘의 시를 우리가 자식이라도 행위가 부패하고 행악의 종자였으면 이것은 아직 시를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시의 역할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영원한 시 하늘의 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 자기의 옛사람의 중심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우리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불러 그들이 누굽니까?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 소는 그 인자를 알고 아귀도 주인의 구의를 알거나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라. 여호와를 부르며 우리에게는 이 여호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아직 옛사람과 새사람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리고 지금 다 느낄 수 있게 안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어서 아까 이 여호와를 버렸다고 했잖아요. 행악의 종자로서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 우리가 이러한 것이 여호와를 버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호세아서에서 나오거든요.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아내잖아요. 고멜이 아내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가 고멜이 음란하여도 가서 데려오라. 또 음란하지만은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 처음에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내 자식, 내 백성.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버리고 행악의 종, 행위가 부패한 자식,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슬프다 말씀하시지만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거룩한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데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이것은 더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더럽게 멀리하고 물러갔다. 멀리. 예수님의 제자 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멀리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멀리서 보다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멀어지면은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처럼 관계가 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멀리 있으면. 가까워야 사도 요한처럼, 제자 요한처럼 예수님의 저것을 지금 온전히 깨닫지 못하지만은 예수님, 사도 요한은, 제자 요한은 예수님 밑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는 멀리 있어서 예수님 셈입니다. 또 놀러갔도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왕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길러가잖아요. 길러가는데 우리가 왕 앞에서 물러가면, 멀리하고 다른 데로 가면은 하나님이 손해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항상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물러가면 왜 남았지? 물론 왜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멀리 가면은 탕자처럼 쥐염 열매 먹어봐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어봐야 하나님의 품이 감사한지 그걸 느끼게 하는, 그걸 못 느끼면 이제 두드려 맞는 거죠.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프다 표현했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상태를 알고 우리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참된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모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